여러분, 우리 유소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이렇게 이제 모태 신앙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유년 시절 보내고 또 청소년 시절 보내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잘 믿음이 자라면 청장년이 되어서도 얼마나 바빠요. 청장님들 정말 바쁘시죠.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그래도 이렇게 다 주일 성수하시고 또 중직도 맡으시고 충성하시고 감사합니다. 근데 혹 보면 이제 노년까지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유소년 시절부터 성경에 보면 청장년 시절에도 일평생 그가 70살까지 살거든요. 근데 70평생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은 이제 우리 평민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에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게 평범한 왕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3000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큰 왕입니다. 다윗이. 그런데도 그는 한결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다 고정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놓았는지 그냥 다윗의 이름이 정확해요. 다윗의 이름의 의미가 사랑받는 자. 정말 어떻게 한 일생이 한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살았던 다윗이 왜 자신은 그냥 유소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유다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도 지금 말하면 그냥 보통 나라의 왕이 아니고 중동 지역의 최고 맹주국가의 가장 강력한 왕 그런 왕이 돼서도 그냥 변함없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렇게 부어질 수 있었는지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이제 오늘 1절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평생을 이렇게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애와 우리 집안과 그리고 다윗 왕조와 그리고 인류 사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다윗,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요즘 같으면은 막 깨달아지는 거죠. 모세의 율법들이 막 깨달아져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막 들려와요.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한 설교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딱 붙잡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5절에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나? 여기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어. 항상 세워주셔요. 높이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어요. 4절 가서 보겠어요. 3절이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다 보니까 세상의 왕들하고는 달라요. 다윗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랐는지 그 3절에 나오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신하가 됐든 아니면 일반 백성이 됐든 그의 아들 솔로몬 보면 창녀를 대할 때도 어떻게 대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영혼이다. 나와 평등한 그런 영혼을 가진 인격적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냥 너는 누구 편이야? 좌야 우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5절에 4절 보면 나오죠. 4절 보면 이 다윗의 일평생을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로 은유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 다윗의 일평생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받으면서 땅에서 우미 터오는 새순같이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니까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같이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 다윗의 생애만 이렇게 축복됐나 이걸 넘어서 이제 5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 다윗이라는 경계를 확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서 5절에 나오죠. 다윗의 집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우리로 말하면 집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아버지가, 가장이, 할아버지가 잘하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아내에게 흘러들어가죠. 자녀들에게도 흘러들어가죠.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 보겠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언약의 말씀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물론 이제 다윗이라고 해서 일평생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재앙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얘기 지금 5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만사에 구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나의 진정한 거룩하고 위대한 소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훈련장으로 나를 준비시키는 일에 그 모든 어려움, 고난, 환난을 100%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살고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이거든요, 다윗의.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70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할렐루야. 자,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절에도 그 얘기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냥 나 다윗의 한 인생만 목표 삼으신 것이 아니고 내 집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은혜와 복을 많이 더 주셨구나.
그래서 7장 11절 같이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 사사 시대는 그냥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사사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한평생으로 끝나요. 드보라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원 죽으면 끝나버려요. 입당 자기 죽으면 끝나. 삼손 자기 죽으면 끝나버려요. 미래가 없어요. 다윗은 사사 시대와는 다르게 하셔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짓는다고 했죠? 여기 집은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집안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놀라운 말씀 하시죠? 12절 가서 보겠어요. 다윗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70세에 죽었어요. 그럼 다윗 죽으면 끝나버렸나? 아니, 너 죽고 나도 그때부터 내가 일한다는 거죠. 내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12절 보겠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도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왕조를 말씀하세요. 이 집안이 그냥 평범한 집안 중에 그 집 평안하게 유복하게 잘 사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뭐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다윗의 집안을 다윗 왕조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왕조가 말이죠, 견고한 왕조라는 거죠. 견고한 왕조. 13절 말씀 보겠어요. 이 다윗의 집안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마음 중심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다윗이 깊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드려진 마음이다. 그걸 느낄 수 있게 했던 대목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짓는 거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성전 짓는 거였어요. 성전. 근데 13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죽었어요. 그냥 귀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 시작도 못 해보고 죽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이제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형, 예표, 그림자거든요. 그렇게 정말 영적인 깊은 민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위가 그렇잖아요. 뭐 4년, 5년, 8년 연임이면 뭐 그렇게 하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 보겠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게 되면은,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7절 14절 상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이상 어떻게 더 아껴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더니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000년 만에 다윗의 자손 중에.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영원무궁한 견고한 나라예요. 이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지금 그거 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이건 귀한 약속이에요. 이거는 뭐 시간이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뭐 이 우주의 종말이 오든 상관없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네. 하나님은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성전을 짓느냐. 이제 1000년 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느냐. 여기에 다 걸려져 있어요. 내 안에 이렇게 심령 성전,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성전, 이 교용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중심.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가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 노예로 400년을 섬기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는지 출애굽기 15장 17절. 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면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어디에다가 심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 다 같은 표현이에요. 주의 처소, 주의 성소 이러면서 거기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 속에 나오는 분이 아니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셔요. 이것을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명하게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 바다 속에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바로와 그 군사들이 다 수장돼서 그 병거들이 막 바퀴들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업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처소, 당신의 성소로 이렇게 세워가시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무궁하도록 일어나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당신의 손과 팔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안정되고 그냥 살만하니까 하나님 또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광야로 내보내시듯이 바벨론으로 내보내셨어요. 나라 다 망했고 성전 다 다 무너져 내렸고 성벽까지 그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거든요. 근데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뭔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지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박사들, 박수들, 예, 무슨 영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도 그 중에 속하거든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막 순식간에 확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뭔지. 우상이었어요. 큰 우상. 근데 이 우상이 머리는 순금이고, 예, 이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엉덩이는 노시고, 청동. 그 다음에 저 정강이 다리 부분은 이게 철, 쇠. 그리고 다리 부분은 흙이 또 있고, 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우상은 이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 그 첫 번째는 그 제국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황금머리,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 유명하죠?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두 번째가 페르시아 제국. 우리 세계사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파사라고 성경에 나와요. 페르시아 제국. 은 부분이. 그 다음에 로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그 후에 여러분 그 역사적인 순서예요. 마지막 철로 된 그 부분이 로마 제국. 인류 사상 로마 제국 같은 나라는 없었어요. 가장 크고 강성한 나라였죠. 근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와요. 아주 어디를 후려치는가 하면은 그 정강이 부분, 그 쇠 부분을 후려쳤는데 이게 순식간에 막 파편처럼 티끌처럼 다 변해가지고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우상이 서 있던 자리는 뭘로 채워졌는가 하면 산돌, 그 뜨인 돌로 가득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천하 없는, 물론 이제 다니엘은 로마 제국을 몰랐겠죠. 훗날 얘기니까, 훗날 얘기. 근데 그 로마 제국이 그렇게 기세를 떨치고 있을 때 뜨인 돌처럼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니엘 2장 44절 보겠어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아기가 이제 세워갈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예요.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나라만. 여러분 141년 전에 이 한반도는 다 불교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였어요. 근데 141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페닉 이런 선교사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성경책 나눠주고 쪽복음. 이 세상이 141년 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시골이나 섬에 가보세요. 교회 없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 여기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세금을 거두는 것도 없어요. 국가로부터. 근데 이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사무엘하 22장 44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 말씀. 예, 그 중심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패닉처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일념. 오늘날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선교하고 마지막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44절 같이 읽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오른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게 다윗일 수도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극동에 있는 한국 땅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46절 보겠어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50절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참 세계 중에 온 민족 중에 이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분을 송축하고 찬양해야 된다.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에게 국한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51절. 이게 요절이에요. 51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런데 그 큰 구원과 인자를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아, 성전을 세워서 봉헌하는 거구나.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로구나.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속에. 이거구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생애는 영원하도록 큰 구원과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베푸시고 그 후손에게, 솔로몬이 됐든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것처럼 복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천년 만에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성전은 모형, 그림자, 예표였고 진짜 이제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울 사람이 하나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고 또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인데 이제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때 이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주님이 알려주셔요.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왜 예수인가? 그렇게 설명하죠.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래서 예수라고 해라. 원래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누가복음 1장 32절 보면 이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32절 33절에서 말하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도록 하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무궁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거다.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근데 이분이 이제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였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선포되는데,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 선포되고,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하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후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천국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근데 마가복음 9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 하면은 죽고 나서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그냥 획일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무엇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 테우, 통치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겠는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 왕이세요. 왕이신데 이 세상의 왕들하고 너무 달라서, 이 세상의 왕들은 뭐 자기 죄 하나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임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예수는 어떤 왕이신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셔요. 인도해 가시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양의 피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 번제를 통해서, 소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이 예수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과 영혼까지 다 바치심으로써, 이 한 번의 제사로서 자기 백성들의 허물과 억만 죄악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유일하신 제사장. 그리고 이분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샘물.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보혜사라고 했고, 진리의 영 이렇게 말했고, 너희 속에 일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내주하실 성령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라고 하는 말은 나를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럴 때 예수라는 말을 쓰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인도해 내시는 분, 예수. 그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침례 요한에 의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8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분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게 계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죄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8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생명의 떡이라고 그 35절에서 말했죠. 생명의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물론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성령을 나에게 주시려고 보내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할렐루야. 이거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뭐 어떤 어려움도 없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아니라 그 더한 재앙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교육 재료로 쓰시는지.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사망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제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가셔. 로마서 5장 3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더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낳게 하시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이 능력을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제대로 가면
그 예수님 안에는 무슨 능력이 역사한다고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 중요한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 오직 영원 무궁히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 순례를 시작하세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이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예. 중동 세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맹주가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 걸려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장례식 다 치르는 거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지금 쉬고 있다고, 잠자고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깨우러 가자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의 죽음. 둘째 사망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도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무엇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시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다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의 개념, 이거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돼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죽고 나면은 유대인들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천부장 아니라 총독이라도 왕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예수님 못 보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게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언약으로 받은 너희는 나를 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그리고 진짜 제자들 다 만나주셨어요. 120명의 제자들 다 만나주셨어요. 바울의 기록에 하면은 한참 많이 모일 때는 500명 모일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스데반이 붙들렸어요. 죽게 됐네요. 근데 죽음 직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눈부신지 그 우편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일어나서 서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증언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박해자 사울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그게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가 정말 살아있을까? 이 생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얼마나 찬란한 빛이 자신을 압도하는지 시력을 잃고 쓰러져 버렸잖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 후 평생을 충성을 다하다가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예수님이 어디 멀리 떠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흥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도 봤어요. 7교회와 함께 계셔. 거기 주의 사자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힘들죠. 힘들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물론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곳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품 안에서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는 누릴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 성령으로 새 생명의 확실한 시작 이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진정한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계속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너 내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달라. 형제라고 하세요. 형제 자매. 보십시오. 이분들이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나는 신랑이 될 것이고 신부가 될 것이고 다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영적인 가족관계. 여러분 적어도 더 늦어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확실한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 보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러질 교회가 없어. 대전 시내 교회가 다 자기 교회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영적인 가족의 일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확실한 내 교회가 있어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 믿음의 행진, 이거 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고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그냥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첫걸음을 떼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그 권능의 손과 팔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게 너무 확실하게 와 닿았기 때문에 그는 70평생을 하나님을
그 마음 중심이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왕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늘의 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사는 거. 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